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265장.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천국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종을 오늘 또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며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시원케 해드리는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생연 작은교회 성도 여러분, 9월 첫 주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 9월 5번째 주일 주일낮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37년 전을 되돌아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 윤주일내 어머님 회갑 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선포된 이 말씀을 오늘 37년이 된 이때에 생연 작은 교회에서 부족한 이 종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뭉클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막혔던 그 모든 사업의 문이, 또한 마음의 문이, 또한 가정의 문이, 이웃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외라는 말은 누군가를 가장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천국까지 이루어가는 이렇게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면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임할까? 여호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뼈를 견고케 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건강의 복을 여러분이 받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삶이 물된 아름다운 동산같이 여러분의 생명의 영생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받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네 가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3, 4대가 저주를 받고 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정을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라고 당부하시면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개역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들을 때에는 먼저 읽어드린 통합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같은 말이지만 앞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형통한 주의 삶을 살고 있으신지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현재 있으신지 질병을 당하고 있으신지 이 현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믿음에 고난을 현재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6, 8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내함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님처럼 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그 믿음이 성장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잘못했을 때 육신의 부모도 회초리를 들고
그 아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생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받기 위하여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 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다른 타 종교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덕을 세우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자고 가르침은 줄지언정 내가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전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증거를 삼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낼 심판의 주인이 된다 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남아다경 388경에 고백하고 있지요. 마지막 설법에 하시아솔의 오두무지유 등야라. 이 말을 풀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언젠가 예수가 이 땅에 오면 내가 가르친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석가는 세상에 그 모든 도를 닦고 하면서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남아다경 388경에 예수를 증거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그 석가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같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예수가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예수를 경배하듯 세상의 도를 닦고 하다 보니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풀벌레, 짐승, 뱀, 이 모든 동물들은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압니다. 죄를 짓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배에서 그 짐승들이 쥐가 그 배에서 내리고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그 자리를 배는 타지 말아야 하고 그 산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면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니까 산에 가지 말라, 강가에 놀러 가지 말라 하는데도 놀러 가고 그곳에 가서 내꽂은 119 젊은 대원들만 희생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 것에 욕심 부리며 그 모든 것을 탐하다가 지옥에 가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 우주에 운행하시고 오늘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큰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에게, 생현 작은 교회에, 대한민국에, 이 동두천시 위에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요구입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말은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3세 4대가 저주를 받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복을 받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날마다 하늘문 여시고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축복과 가정은 덕을 끼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정은 우주입니다. 국가의 축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는 대지와 같으며 하나님은 그 대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자녀들은 초목과 같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화목의 꽃이 피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형제와 우애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교회는, 이 사회는, 이 대한민국은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축복과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됨을 잊지 맙시다.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교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영하는 가정으로 인정하십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회당에서 교육을, 이러한 교육이 있으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교회를 뜻합니다.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는 가정의 믿음이 모아져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3, 4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사 드리기를, 제단 쌓기를 성공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실패하면 세상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을 잊지 맙시다. 내 마음의 교회를 이루고 가정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생년 작은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는 그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름답고 화목한 교회가 됩시다. 가정이 됩시다. 내 마음의 믿음이 됩시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회에서 잘 신앙의 교육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고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잘 경유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임마누엘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견고케 하며 건강에 복을 주시며 모든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것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의 복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